자,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서는 계속해서 내일에 대한 준비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부자와 나사로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 비유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일의 삶과 오늘의 삶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부자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아니면 서기는 종교 교권자들, 그러지 않으면 또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자기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어떤 조상으로 이렇게 믿고 있으면서 그 당시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던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임을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 지금 이 시대에 뭐 돈 많은 부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지금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이야기한다면은 나는 구원 얻었으니까 나는 괜찮아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교만에 빠져 있는 이런 사람들, 아는 믿음이 좀 약하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어떤 교회에서 기득권을 행사하면서 자기가 최고인 양, 그 당시 바리새인처럼 행세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부자로 비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오늘 부자가, 이 부자는 호화로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지금 혹시 우리가 이 부자처럼 이 땅에서 호화로이 연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 모두 인정받고 존경받기를 원하면서 그것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취하면서 좀 믿음 약한 사람들,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무시하면서, 죄인이라고 무시하면서 교회에서 모든 특권은 다 행사하고 내가 뭐다 하면서 이러면서 다 어떤 호화로이 연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 특별히 교회에서 오래되고 직분이 높을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목사 조심해야 돼. 내가 목사라는 권위, 목사라는 그것 가지고 사람들에게 굽신굽신 받고 무슨 존경받고 이 땅에서 내 것 다 취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호화로이 연락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돈만 해서 그냥 잔치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부자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러나 보십시오, 이게 보면 거지가 나옵니다. 바로 20절에 보면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으로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여기 비유에 나타난 이 거지가 누구겠습니까?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왜 그런 줄 압니까?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세리와 죄인 취급받으면서, 또 그리고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시당하는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설 자리가 없는 사람들,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더라. 이 말 속에는 그 당시 어떤 유대인들이 누구를 개 취급했습니까?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취급당했어요. 그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어울리는 패거리, 이단 취급당하면서 그 당시 보십시오, 헌대를 핥더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헌대 핥는 말에 헌대가 막 몸에 막 부스럼이 나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유출병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문둥병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몸에 막 부스럼이 나면 어떻습니까? 구약에 보면은 이런 헌대가 일어난 사람이 있었죠. 욥이죠, 욥. 심지어는 그 아내조차도 이 남편을 가서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할 정도로 헌대 핥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으켰죠.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취급당했어요. 개처럼 취급당했어요. 그러니까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는다 이 말은 그 당시 무시하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취급당했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지금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는다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취할 것이 없어요.
이 세상 문화들 한번 봐요. 이 세상 문화들, 스포츠 문화, 아니면 연애 문화, 뭐 무비라든지 이런 문화, 이런 데 때문에 우리가 어울릴 데가 없습니다. 오늘 이 거지가 이 땅에서 먹고 살 길이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예수 믿고 산다면 이 땅에 어울릴 만한 곳이 없어요. 사실 한번 봐요. 여러분 TV를 들어보십시오. 좋은 이야기보다 전부 안 좋은 이야기만, 우리 얼마나 영적으로 악영향을 줍니까? TV를 켤 수가 없어요. 인터넷 열기가 부끄러워.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디 뭐 가서 갈 만한 데가 없어요. 참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 땅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기에는 오늘 이 거지와 같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합니까? 가보면 살 곳 너무 이 땅이 어떻게 보면 이 땅이 천국인데요. 여러분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 속에 이 거지가 그냥 등장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상황과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가 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꼭 거지와 같이 갈 곳 어울릴 곳 없이 이럴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른 편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봐요. 이리는 풀 먹고 삽니까? 이리가 뭘 먹고 살죠? 이리는 고기를 먹고 살아. 그러나 양은 풀을 먹고 삽니다. 양이 이리 사는 데 가면은 말 그대로 거지로 살아야 돼. 먹을 게 없어. 그러다 양이 고기 먹을 수 없잖아요. 이 땅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정말 믿음대로 살려면 가면은 참 먹을 것이 없어요. 즐길 것이 없어. 이 거지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런 거지와 같이 참으로 자기를 지키면서 이런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땅이 영원한 천국이냐? 이 땅에 너무나 살기 좋아가지고 너무나 좋아서 오늘 호화로이 살고 있습니까? 여기서 딱 여기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부자는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즐겁게 살았고 이 거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핍박당하며 무시당하며 참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얻어서 이 땅에서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삶이 영원히 계속되느냐? 그러지 않아요. 오늘 22절에 보면은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자 죽는 순간 바로 어떤가 하면은 상황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이 땅에서 무시당하고 개들이 와서 헌대를 앓고 이렇게 살던 이 거지는 거지가 죽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사들이 와서 시중하는 거예요. 이 앞에 부자는 자기가 잔치를 하고 자기가 멋을 내고 자기 돈을 써서 모든 것을 열라고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자기 걸 다 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천국에서는 이 거지는 죽자마자 자기 것 하지 않아도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천사가 와서 서빙을 하는 겁니다. 천사가 와서 즐겁게 하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여기 보면은 이 아브라함,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생각했을 때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고 저 죄인과 세리들 아니면 이방인들은 저 사람 버림받은 사람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거꾸로 상황이 바뀌죠. 오늘 이 거지는 그 당시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했던 그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천국에 들어가고. 왜 여기서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품에 들어가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은 줄 압니까? 바로 여기에 지금 나오는 부자가 누구를 비유하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을 비유하기 때문에 여기에 아브라함을 등장시킨 거예요. 그럼 천국에 가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나와서 우리가 아브라함 품에 간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품에 안기죠. 그런데도 여기다가 하나님 품이라고 표현하지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다시 말해 하나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영원히 이 땅에서 행복할 것 같은 이 부자도 결국에는 끝이 온다는 겁니다. 부자도 죽어.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장사됨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지는 죽어서 장사됨이란 표현을 안 하고 하나님 품 천사들이 받들어서, 다시 말해 참된 크리스찬, 참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게 아니란 거예요. 죽어도 죽는 그 순간 장사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직행한다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보십시오. 부자, 예수를 믿지 않고 호화로이 하던 이 사람은 그냥 장사되는 거예요. 땅으로. 이것 하늘과 땅으로 완전히 구분되잖아요. 구분됩니다. 그런데 땅으로 장사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뒤에 보면 어떻게 하면 23절에 보십시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장사되어 가지고 저 밑 음부 지옥에 떨어지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참 여기 보면 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멀지 않아 역전되는 거예요. 지금 16장에서는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내일에 대한 준비입니다. 내일에 대한 준비. 자,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과연 우리 자신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참 거지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부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거지와 같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누릴 것 다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기 것 다 누리려고 해. 자기 다 받을 것 다 받으려고 해. 이러다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지적해 주는 겁니다. 교회에서 정말 나를 포기할 때, 내 것을 하나 내려놓을 때 누군가 서빙을 받습니다. 누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내 것 교회에서 다 챙기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부자는 자기 것 다 챙기면서 살았어. 그러나 거지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이 교회 생활하는데 좀 이 거지처럼 사시길 주님에는 부탁드립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 목사님 무슨 말씀요? 내가 교회에서 대접 안 받으면 어디가 대접 받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남편한테 대접 못 받고 직장에 가도 대접 못 받는데 교회 와서 대접 못 받으면 어쩌겠습니까? 그러려면 그렇게 살아. 그건 뭐 얼마나 간다해봤자 기껏 교회에서 자기 행세 다 하고 자기가 막 대장 노릇하고 막 대접받고 사람들 막 무시하고 호화로이 막 이렇게 하고 그거 뭐 영원히 될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이건 단순히 어떤 줄 압니까? 이 땅에서도 드러납니다. 내가 좀 젊었을 때, 내가 힘 있을 때, 젊었을 때 내 자신을 포기하고 정말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훈련된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존경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젊었을 때 나를 훈련하지 않고 나를 연단하지 않고 그냥 내 고집대로 살고 나중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집으로 가득 차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 자기 막 자랑하면서 막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 땅에서도 나이 들면 들수록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무시당해.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것도 뭐 얼마 갑니까? 잠깐이야.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 오늘 보십시오. 이 부자와 거지에 비유해서 영원한 것, 영원한 것. 뒤에 보면 이젠 더 이상 한번 여기서 딱 결정되면은 천국과 지옥이 결정돼 바꿀 수가 없어요. 뒤에 보면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 부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 부자가 얼마나 그 지옥에서 고통스러웠으면 물 한 방울만 손가락 끝에, 그것도 딴 사람도 아니라 나사로 보고, 나사로가 누굽니까? 살아있을 때는 자기 집에서 그 뭡니까? 찌끄러기 얻어먹던 그 나사로 보고, 이 부자는 자존심도 없나 봐. 아니 딴 사람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아버지라고 그랬으면 아브라함 당신이 와서 아버지가 와서 좀 해주라 그랬지. 딴 사람도 아니고 평소에 그랬는데 그 집 나사로 이거 손가락 끝에 그 물 한 방울을 그 구걸하는 거 보면 이 참 부자. 여기 보면은 그걸 딱 그렇게 물 한 방울 요구했을 때 보십시오. 그것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26절은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느니라. 지금 누가 하는 말인 줄 압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에요. 참 영적으로 보면 이건 누굴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걸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결정되면은 하나님께서도
거기서 그 법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한 번 결정되면은 이제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자꾸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 보면 부자 얘기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얘기는 대부분이면 돈 많은 부자 이야기하는 경우보다 어떤 이런 영적인 교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 이야기인가 하면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아이고 목사님 나는 돈이 없는데요, 나는 가난하니까 괜찮게 천만의 말씀, 지금 내 이야기 하는 겁니다. 내 이야기. 그래서 우리 속에 절대 이렇게 교만하지 말고 이 땅에서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자기 기분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정말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내려놓으면서 이 땅에서 거지처럼 참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참된 크리스찬의 삶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봅시다. 오늘 27절부터 31절까지는 또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가 하면은, 자, 오늘 뭡니까? 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제 보통 이것이 결정돼 보니까 절대 여기서 그쪽으로 건너갈 수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 딱 이 이야기하니까 이 부자가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브라함이 딱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이야기했는데 그 이상 뭐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27절에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자기에게는 형제가 5인데 살아있는 그들에게 보내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좀 가르쳐주라. 가르쳐주라 그럽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하면 29절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다시 말해 이 땅에 복음 전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는 말씀을 말합니다. 율법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그 말은 어떤 말인지 오늘 이 비유에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의 복음의 말씀, 지금 증거되어지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나 다를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었다가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이 부인하는 그 당시,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께서 살아난 부활의 소식을 이걸 감추려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라든지 교권주의자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계속해서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거되어질 때,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거될 때 그것을 얼마나 방해했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이, 여기는 거지 나사로지만은 또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죠. 마리아 마르다의 형제 나사로.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죠. 4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도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모인 사람 중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모인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람을 보고도 예수님을 계속해서 반대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지금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이 있을 때 이 말씀,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참된 우리 마음에 이런 완악한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에 그런 거 있습니까? 내가 지금 교만해지고 어떻게 나도 모르게 이 부자처럼 살고 싶은, 이게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누구나 부자처럼 살면서 호화호식하고 싶어하는 이것이 사람의 본능이에요. 내 본능대로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반드시 저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예수를 영접했으면 그래도 천국은 가겠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 본능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이 있을 때, 내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철두철미하게 나를 부인하면서 세상과 어울려 살지 말고 좀 이 땅에서 믿는 사람답게 거지답게 사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참으로 이렇게 자기를 절제하고 손해보면서 교회에서도 어떤가 하면 섬김받는 입장보다는 섬기는 자로, 낮은 자로, 참으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교회의 연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상처 줄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함께하면서
오늘 거지가 그 개들이 와서 함께 이렇게 흔들어라 그렇게 했듯이 참으로 이 교회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함께 할 때 여러분 우리 앞에는 뭐가 보장되어 있는 줄 압니까? 천사들이 혼인잔치를 벌려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이 삶이에요. 나는 우리 에버린 식구들이 오늘 이 부자와 거진 이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내가 지금 이 교회에서 아니면 내가 가정에서 아니면 내가 이 사회에서 부자로 사는가 거지로 사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부자로 산다면 빨리 그 잔치 정리하고 이 교회에서도 다 내려놓고 가정에서도 내가 챙기려고 하는 거 다 내려놓고 이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사실. 그렇게 할 때 나는 가진 것 없는 것 같지만 내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아마 이 거지 어쩌면 어떻게 합니까? 이 거지가 자기 것 참으로 예수 따르겠다고 모든 것 다 팔고 왔는지. 초대교회 보면은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 집도 팔고 다 팔고 왔잖아요. 또 부자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네 가진 것 다 팔고 나를 쫓으라 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우리 식구들이 이 시대에 참된 이런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 내일이 보장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